오늘 말씀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 구약 1037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살피겠습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무엇이 걸림돌로 존재하는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살피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이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밝혀지는 말씀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 가슴에 받아들이는 은혜 있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살폈던 것은 음녀와 음녀의 자식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음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들, 사람의 생각이든 혹은 다른 영의 생각이든 다른 것들을 섞어서 영적인 음행을 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말이다. 음녀의 자식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한 속임수를 모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깊게 살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이 있느냐면 이 갈라치기를 해요. 해놓고 저쪽이 음녀야,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똑같은 이사야 57장에 지난주가 상반부, 이번 주가 하반부인데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피고자 하는 이 하반부에는 그 음료와 똑같은 존재가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음료가 내면적으로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가슴을 열어 들으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의 길을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또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어디를 향하여 돌이켜야 되는지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14절 가보십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어떤 길을 닦으라? 내 백성의 길이 중간에 거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앞으로 새로운 길을 닦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 백성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니까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쫓는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내가 결심을 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까지 완전하게 도달하기 전에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초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차 설명드린 일단의 세력들이 음녀라고 표현되는 집단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갈라치기 하는 속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각 사람 마음속에.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길에도 거치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음료가 아니에요. 이사야 57장에 사용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면 음녀의 자식들의 길에 있다라는 얘기가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백성의 길에도 거치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진짜 방해 요소는 외부적인 게 아닙니다. 진짜 방해 요소, 신앙의 진짜 방해 요소는 내 속에 숨어 있는 내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다. 안심할 가능성이 많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어떤 사례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집이 가지고 있는 차 중에 뭐 특정 회사를 옹호하는 건 아니니까 조그만 차입니다. 기아의 프라이드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차죠. 근데 이 작은 차를 운행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엔진이 꺼져요.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다 꺼지고 어디 가다가 꺼지고. 이거는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하고 배터리를 갈아봤어요. 그게 해결을 해주겠거니 했더니 얼마 지나서 똑같은 현상이 또 나와요. 아니, 그럼 이거 배터리 문제가 아니구나. 엔진이 꺼진다라는 거는 엔진에 신호를 주는 전기적 신호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배전기를 갈았습니다. 디스트리뷰터라고 하는 이 배전기, 지금 전자제어 방식으로 되어 있는 차에는 없어요. 옛날 기계식 엔진을 가동할 때는 바로 배전기, 디스트리뷰터가 돌아가면서 전기 신호를 이쪽 실린더, 저쪽 실린더 순서대로 주는 그 부품이 있습니다. 그걸 갈아봤어요. 이제 됐겠지. 또 나타나요. 야,
그래, 이거 굉장히 힘들구나. 별로 복잡하지도 않은 조그만 차인데. 그래서 잘 안다는 사람을 인터넷이든 이거 수소문해가지고 그분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쭉 얘기를 다 해드렸더니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 엔진의 설계도를 보시더라고. 그러더니 그 대시보드 밑에 있는 배선 그 선이 지나가는 거기를 열어요. 근데 하나씩 잘 보니까 이 엔진으로 들어가는 신호가 연결되는 소켓이 있어요. 그게 한 7, 8개인가가 쫙 꽂혀 있는데 유심히 보니까 하나가 살짝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결합이 된 게 아니라 결합이 살짝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끊어졌다, 어떤 때는 붙었다 하는 거죠. 그러더니 여기 보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꼭 집어넣어요. 이걸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겉에 있는 거, 이 부품이 문제겠지, 저 부품이 문제겠지, 아무리 손을 대도 안 됐는데 실제 문제는 가장 단순한 데 있더라는 얘기예요. 엔진이 돌아가게 하는 전기 신호를 연결하는 연결점에 문제가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57장에 이 하반부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효력이 내 마음과 연결점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십니다. 그 연결점이 끊어지면 하나님 편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사람에게는 도달이 안 된다는 사실. 15절 봅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 이게 어느 분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뒤부터가 하나님이 직접 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여기 두 가지를 선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아느냐. 그 다음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과도 같이 계신 것을 아느냐.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의 거처에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왜 이러한 사람과도 같이 거하겠다라고 하셨을까 했더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고 같이 거한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15절 앞에 대부분의 번역 성경에 번역이 생략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14절. 장차 내 백성의 길에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길을 닦는 게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하고 15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4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거침이 되는 것을 제하여 버리고 대로를 건설하겠다라는 이 말씀 뒤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것은 15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의 길에 방해물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왜냐하면 하고 뒤가 뭐가 나오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안 보여요. 15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방해물이 뭔지가 안 보여요. 어떻게만 설명이 되어 있죠?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주하고 여기서만 내가
거주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이에요. and. 내가 거주하는 곳이 또 있다. 어디냐 했더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도 함께 거할 거야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은혜로운 겁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우리 사람과도 거하는데 모든 사람과 같이 거한다라고 안 돼 있습니다. 누구에게 같이 거한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 이유는 그 사람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자와 같이 거한다라고 안 돼 있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같이 있을 거야 그랬어요. 이유는 그 사람 영과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방해물이 있다라는 걸 발견해 내셔야 됩니다. 14절에 내 백성의 길에 방해물을 내가 제거하기 위해서 길을 닦을 거야 그랬죠? 왜냐하면 하고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5절 안에 방해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깊게 안 읽으셔서 그래요. 방해물이 뭘까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하지 아니한 그 상태가 방해물이에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통회하지 않는 게 방해물이고 마음이 겸손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거하려 같이 내려오겠다라는 말에서 밖으로 나간 자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거한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그러니까 통회하는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마음이 겸손하지 아니한 자와도 하나님은 함께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가는 길에 그게 거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침, 그게 장애물이다. 네,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사시며 거룩하다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치와 지위와 거룩함을 설명하는 말인데 그걸로 끝나지를 않고 또한 누구랑도 같이 거한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도 함께 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통회하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는요. 으깨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으깨어지다. 통회하다가 무슨 뜻이다? 으깨어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낮아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라고 할 때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연결점을 찾으려면 히브리어 원문 단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거기 마음이 겸손한 자 할 때 마음은 마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은 영입니다. 영. 옆에다가 살짝 적어주세요. 영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대상자, 으깨어지고 영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는 하고 봤죠. 이유입니다. 겸손한 자의 무엇을 소송케 해요? 이게 앞에 마음이 겸손한 자라는 그 마음이 여기선 영으로 받았죠. 이게 제대로 해석한 거예요. 위에가 영이 겸손한 자로 바꿔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을 소송케 하기 위해서 영이 겸손한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고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앞에 통회하고가 으깨어지다라는 뜻인데 뭐가 으깨졌다라는 거냐? 뭐가? 육체가? 이렇게 오해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는 하고 설명하는 그 문장에 보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무엇을 소성케 한다? 예,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으깨어진 거예요? 마음이 으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라는 말씀 가끔 들으시죠? 성도들 중에 전인격적이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 혼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지, 정, 의. 지는 지성이에요. 생각하는 힘. 정은 감정이에요. 의는 의지, 결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람의 인격의 전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은 지성으로만 하나님을 받아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맞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게 한 것은 전인격적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 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를 살피셔야 돼요. 수련회 때 복음 설교를 듣고 그거 간단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가짜예요. 왜 가짜예요? 여기만 작동이 됐어요. 한 단계 더 나가면은요, 그 말씀을 듣고 감정이 동합니다. 눈물이 나요. 그러셨구나. 여기까지도 구원이 아닌 거예요. 예? 눈물이 나도 감정까지 동했어도 이건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바뀌어야 됩니까? 의지까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바뀐 자, 그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고, 그게 born again, 거듭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신앙을 잘 점검하세요. 지성적 생각하는 이 과정에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그 반대가 없어. 의심이 없어. 그리고 감정도 동해. 그러나 내 인생의 목적이 아직 안 바뀌었고 여전히 my way 내 인생길을 걷죠. 구원 안 받은 걸로 의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무를 뭘로 판단하는지 아느냐? 열매로 아는 거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못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못 맺지. 씨가 달라. 생명이 달라. 그래서 나중에 자라보면 감나무는 감을 열고 탱자나무는 탱자를 열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히는 거야. 바뀌는 경우가 없어. 이건 뭐냐? 열심히 살라가 아니라 처음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에 생명이 없는 자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지까지 완전히 바뀐 거를 뭐라고 하느냐? 전인격적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전인격적 만남이 있었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구원이고 하나님을 만난 건데, 여러분 여기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만난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자예요. 그렇죠? 자,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수련회 때나 계속 강조를 하는데도 이거를 그냥 쑥 읽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가장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려면은요, 이 거리를 극복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갔다 해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이걸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도달하겠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수준에 올라가겠다.
지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찬양대 찬양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레벨 그걸 내가 달성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라는 것이 뭐냐?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려는 노력입니다.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가요 못 가요.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쯤 계신데요? 언제 올라가시려고? 네? 속았어요. 스스로에게 속았어. 근데 여기 얘기하시는 15절의 말씀은 반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예요? 그 거룩하시고 가장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겠다? 가장 낮은 자에게 내려오겠다. 여러분, 이게 은혜고 신앙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 죄 없으신 하나님, 그 높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겠다? 가장 낮은 자를 찾아 내려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만나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나의 노력은 1%도 들어가지 아니한 100%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가 건짐을 받았다. 이게 구원이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어디서 만났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있죠.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이 여기 영원히 사시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 앞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이때 거하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잖아요. 근데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도 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어떻게 한다? 거하나니.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뭘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자에게 만나줬다. 이게 전인격적 만남입니다.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는 나의 은혜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됐구나 하면 내려오셔서 만나주는 거예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나주겠다라는 조건이 뭡니까? 으깨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야 돼요. 응? 뭐를 다 포기한 걸까요? 뭐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계단을 올라서 하나님 보좌 옆으로 가겠다라는 그 마음과 시도가 전혀 한 톨도 남아있지 않고 깨부서진 상태. 이게 으깨어지고예요. 으깨어지고 영이 겸손한, 이게 뭐냐? 겸손하다? 이것도 낮아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의미적으로 뭐하고 똑같은 거냐?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낮아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겸손하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적 표현이 뭐랑 바꿔칠 수 있다? 가난하다. 영이 가난한 상태가 돼야 돼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통회한 자들만 예수님의 생전에 구원을 받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옆에 같이 달린 강도가 바로 이 상태였단 말이에요. 다 으깨어지고 하나님께 뭔가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비난하던 옆에 강도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너나 나나 살인죄를 져서 죽을 게 마땅하다. 그러나 여기 계신 예수께서는 내가 아는 바로는 죄를 진 적이 없는 분이다 하고 뭐라 그래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만 바랍니까? 은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자를 대하여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에 올라간다.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다.
한 사람은 그 시대의 최고의 죄인 셀이다. 둘이 같이 올라갔는데 같은 자리에서 기도도 못해요. 떨어져 있어요. 이유는 바리새인이 구별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11조 다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등쳐먹는 자나 창기와도 다릅니다. 나 달라요. 이 속에 가진 게 있다고 내가.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내가 다름을 감사하나이다. 이러잖아.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털털이야. 빈 털털이 가난뱅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감히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 푹 숙인 상태에서 기도 딱 2마디 하죠.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누가 의롭다 함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밝혀주신 행적과 실제 사례에서 이사야서가 공포하고 있는 바로 이 내용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15절에 이 말씀이 뭐예요? 마음이 으깨어지고 즉 통회하고 영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죠. 겸손을 가난으로 바꿔서 읽으셔도 된다 그랬어요. 이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첫 번째 설교에서 딱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갑니다. 신약 5페이지 보십시오. 산상수훈의 맨 앞에 있는 팔복강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공적 사역의 시작입니다.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 심령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영이에요. 누가 복이 있다 그래요? 영이 가난한 자. 어떤 복이냐? 천국이 그 사람 거래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57장 15절에 하나님이 선언한 게 있어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살아있는 존재 맞아. 그런데 하나가 더 있다 하고 얘기한 게 뭐였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도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직역을 하면 마음이 아니라 영이고 겸손하다라는 게 낮아졌다, 가진 게 없다, 가난하다라는 단어랑 같은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을 바꿔보세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마음이 겸손한 이 말을 영이 가난한 하고 바꾸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 가져오신 거죠.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선포하는 이 말을 들으라 했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선포하는 게 같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가서 몇 줄 공부했다고 하고 자기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비난하고 전도사하고 어디 교회 목회학 석사했다고 까부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아무것도 못 본 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구나. 아무것도 발견 못한 자예요. 빛은 무슨 지식으로 추구하다가 오히려 정확한 그리스도의 신앙을 얘기하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보수 기독교의 탈레반주의자라고 얘기하지.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아세요?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빛을 봐요? 하나님 말씀 속에 무슨 빛을 발견했어? 그 자가. 여러분 또 나와요. 두 번째 복을 설명합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 애통한다고 돼 있죠. 이 말이 이사야 57장 15절에 통회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 복이 뭐다 그래요? 4절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받을 거라고 안 합니다. 뭐를 받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일까 갑자기. 네, 여러분 오세요. 오늘 본문으로. 오늘 본문으로 오십시오. 전체 구조를 봅니다. 이사야 57장에 15절이 누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그자와도 같이 거하겠다라고 하셨죠? 가장 낮은 자를 살리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데 18절 가니까 말을 바꾸십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이 말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면 벌을 하리라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았은즉 그를 어떻게 할 것이라 그래요? 고쳐줄 것이라. 그런데 좀 더 읽어보세요.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다시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그래서 두 번째 복을 얘기할, 팔복의 강화의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무엇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 읽을 때 겸손하게 읽어야 됩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누가 이거 대충 만든 것 같죠? 아직 그 생명의 빛이, 말씀의 생명의 빛이 나를 비춘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성경을 자꾸 재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맞는 얘기하는 건가? 틀리는 얘기하는 건가? 받아들여? 말어?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앞뒤를 탁 누가 짜맞추려고도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이런 걸 딱 알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말씀에 무릎을 딱 꿇어야지. 그래야 경만한 얘기를 안 하죠. 자, 그런데 이 얘기입니다. 지금 마음이 겸손하다, 영이 겸손한 자, 그 자가 천국을 받을 것이다. 통회하는 자, 마음이 으깨어진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다시 회복해 줄 것이다. 말씀을 주신 게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 입을 통해 팔복 강화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라. 16절 보시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15절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누군 줄 아냐? 내가 만남을 허락하는 자가 누군 줄 아느냐? 그리고 만난 그들은 다 영을 살려내는 내 은혜를 받게 되는데 거침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 놓치면 성경 허들는 거예요. 15절 안에 거침이 있다. 그 거침이 뭐라 그랬어요? 겸손하지 못한 거, 마음이 으깨지지 아니한 상태는 절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6절부터 봅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시는 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의 속성의 입장에서는 죄를 진 사람을 보면 벌을 해야 되는 그 이거를 거두시면 안 되는데 왜 장구히 끝까지는 노하지 않겠다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공의의 속성만 계셨다면 이거 취소 안 하십니다. 근데 공의의 속성의 크기만큼 무슨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이세요. 그럼 이 사랑의 속성은 공의를 치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없어졌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죄에 있으면 멸망하지만 이 죄가 다 해소가 되면 생명을 주리라라는 사랑의 속성이 여러분 공의를 완성시키는 속성이에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공의를 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공의를 완성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거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영구히 장구히 노하지 아니할 것은 하고 나옵니다. 나의 지은 그 영과 혼, 이게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 내가 지은 사람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다 죽잖냐.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 된 이유는 사람 자신보다는 누가 유혹을 해서 그래요. 누가 유혹했어요? 뱀이. 예? 그러니까 그 뱀, 사람을 타락의 구덩이로 끌고 들어간 그 원흉을 처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육에 되어간 당신의 자녀를 다시 부르는 일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 현상이니 너는 돌아올래?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게 16절이에요. 17절.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17절이 또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는 노하고 심판을 하고 했느냐라는 거죠.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타락한 사람들을 징계했던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 복잡하게 얘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쳤다 그래요? 탐심의 죄악 하나 겁니다. 여러분, 뱀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핵심이, 하나님이 보시는 핵심이 뭐예요? 그 탐심 때문에 먹은 거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딱 하나만 얘기하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죄악의 요소를, 뿌리를 딱 하나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탐심의 죄악이야. 응? 탐심의 죄악으로 인해 내가 노하여 너를 쳤다라는 거예요.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다라는 게 뭐냐? 사랑의 속성을 딱 가린 거예요. 아직 사랑 줄 때 아니야. 얼굴을 가렸다라는 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못 때리잖아. 우리가 어린 자녀들 훈육할 때, 매하고 할 때 그 미워서 떼요?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 생각하면은 매를 못 때렸거든. 그러니까 잠시 사랑의 얼굴은 뒤로 돌리는 겁니다. 이걸 외면하시는 거예요. 잠시입니다. 사랑의 얼굴을 돌려놓고 일단 공의가 작동하니 노하였으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매를 댈 때는 뭐를 기대하고 매를 댔을까요? 잘못했으니까 매 맞고 얻어 터져라가 아니에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길을 더 가다가는 더 큰 매를 맞는다. 돌아와라. 그런데도 뒤에 해줍니다.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라는 게 원문은 뒤로 돌아라는 뜻이에요. 패역이 반역, 거역이란 뜻인데 원문의 뜻은 뒤로 돌아입니다. 반대로 그는 뒤로 돌아서 어느 길을 쫓아갔다? 어느 길을 쫓아갔다? 자기 마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의 길은 탐욕의 길이에요. 자기 욕심을 쫓아갔어요. 매를 댔는데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야, 이거 그러면 우리 아버지하고 결별해? 아버지 때리는 매 싫어? 해가지고 하나님 보고 있던 얼굴을 있죠? 뒤로 확 돌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귀찮아. 얘기하지 마라. 자기 마음의 길을 쫓아갔어요.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십니까? 이건 매를 대는 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아셨죠? 응? 네. 알려주긴 했지만 이거 가지고 죄가 나한테 돌아올 가능성 없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18절.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매를 더 대리라 그러지 않죠? 고쳐주리라. 자, 그런데 여기 오늘 가르침의 핵심이 이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음료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가기 위한 길에 거치는 장애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하나 나타났어요. 15절에서는 으깨지지 않은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댄 핵심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였어요? 탐욕의 죄악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다. 그런데 이 탐욕의 죄악이 잘못된 거야 라고 매를 댔어요. 얼굴을 돌리고 사랑의 얼굴은 잠깐 감추시고 매를 댔어요. 돌아오라. 그랬더니 돌아온 게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획 돌아서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말하지 마라 하고 도망갔다 이거야. 자, 우리가 깊이 살필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왜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잘못 사는군요. 하나님 다시 이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획 뒤로 돌을까?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해서 세상으로 돌아갈까? 말씀 전하는 이 자리에 서고 목회자 입장이 되니까 그런 게 저는 너무 꼭 해결하기 힘든 거였어요. 자꾸 기도 자리에 질문해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 맞은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세상에 가 있습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 주소서. 기도하거든요. 이게 왜 일어나지? 그러다가 말씀 하나가 보였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가십니다. 구약 1203페이지 표시죠. 에스겔 33장 30절부터 31절까지 살핍니다. 인자야, 여기 인자야 부르는 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에스겔아 이렇게 들어도 돼요. 에스겔아,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드러나 보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배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담 곁에서와 문에서라는 것은 사람이 모이는 그 장소들에서 너를 의논한다라는 얘기는 에스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뭔 얘기를 자꾸 한다더라 하고 내친 게 아니라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하자 그래요? 가자 얘기해요. 가자.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드러나 보자 하고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스겔 선지자 입을 통해 반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게 아니라 한번 들어는 봅시다 하고 온 거야. 상황이 이해가 되죠? 31절 보세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여기 모이는 것 같이 에스겔 앞에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의미가 잘 안 통하죠. 다른 번역본을 보면 구경꾼 모이듯이라는 뜻이에요.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많이. 한둘이 온 게 아니에요. 야, 구경 난 것처럼 다 왔다. 백성이 구경꾼 모이듯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여기 내 백성처럼이라는 말을 왜 할까? 하나님의 백성인 양, 하나님 말씀에 공경하는 태도로 그런 뜻이에요. 내 백성처럼 답게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었어요.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그러나예요. 내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대로 행치는 아니하더라.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가보자 하고 내 백성답게 내 앞에서 그 말을 들었다까지 갔으면 행함도 가야 되는데 왜 행치 아니하였을까? 이게 불순종의 모습이거든요. 왜 안 들을까? 자, 이유가 제시가 됩니다.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이게 뭐냐? 한마디로 에스겔 선지자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맞다라고 동의한 겁니다. 사랑은 미워함의 반대예요. 배척한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아 그래 에스겔 선지자 설명하는 말이 맞지 하고 동의한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뭐를 쫓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입으로 사랑을 나타냈다. 입술로는 그래 에스겔 선지자 말이 맞지 당연해 라고 동의했는데 왜 행치는 못했느냐? 마음이 어디를 쫓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욕을 쫓았다 그래요. 이욕. 이욕이 한자예요. 이가 이익을 나타내는 이자입니다. 욕은 욕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욕을 쫓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선포가 되지만 입술로는 동의하지만 왜 행동이 안 따라가느냐? 라는 이 큰 주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를 딱 집었죠? 자기 마음속에 이익을 쫓아가는 욕심 때문에 행동은 안 바뀐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 왜 내 인생이 안 바뀌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정의, 의지, 결단이 여전히 내 이익에 눈 돌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변화 안 일어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음료를 뭐를 주목하시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 둔한 입술로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게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쪽에서 위로받겠다. 다른 쪽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 이욕, 이익을 쫓아가는 욕심이 존재하면은 그게 거침돌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온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18절 이제 치유의 선언이 나옵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어도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뒤로 돌아 자기 마음의 길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 길을 보았은즉이라는 말씀은 17절 끝에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더라 라는 말씀을 가져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휙 돌아서 자기 마음의 길을 쫓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아신 게 있어요. 마음이 고장났다. 얘네들 마음이 지금 병들었다. 그래서 그 길을 보았으므로 어떻게 해주겠다? 고쳐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이제 작동이 되는 겁니다. 탐심에 끌려 뒤로 돌아간 자기의 마음의 길을 하나님은 뭐로 보시는 거죠 지금? 병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병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고치면 어떻게 바뀔까요? 고치면 18절에 뭐가 있겠죠?
18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다시 얻게 하리라?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천천히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을 쫓아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선언하신 거고, 고쳐주면 어떻게 바뀐다라는 거죠? 여기서 얻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 위로, 그걸 다시 얻게 하리라예요. 여기 잘 보세요. 위로를 얻게 하리라예요.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예요. 다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born again 할 때 again과 같은 의미예요. 원래 있었던 위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부여했던 위로가 있어요.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거를 다시 회복해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있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라는 거를 나의 삶의 과정에서 검증하는 방법은 이런 말씀 그대로 받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위로를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위로를 받느냐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기를 보셔야 돼요. 그건 자기밖에 몰라. 내가 세상에서 위로를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위로를 받느냐를 잘 보시라고. 이쪽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아직 여기를 보고 있다? 입술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 마음으로는 이욕을 쫓음이라. 에스겔서 33장 31절 말씀이 얼마나 어미합니까? 내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 마음은 뭐를 쫓았다? 이익을 쫓는 욕심 때문에 글로 돌아갔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게 아니죠.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아니, 위로 하나가 뭘 고쳐진 거라고 자꾸 위로 얘기를 해, 하나님이. 여기 18절만 딱 놓고 보세요. 마음이 병들었다. 내가 고쳐주면 인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갈 거야? 잃어버렸던 위로를 다시 회복하는 단계로 갈 거야. 라는 얘기가 18절입니다. 근데 위로 그러니까 위로가 뭐지? 네, 여러분 여기 다시 보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문장 안에서 다시 꺼냅니다. 고쳐주면 위로가 회복될 거야 그랬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19절을 먼저 가보세요. 고치는 핵심이 나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거 중요한 거니까 뒤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리라. 뭐라고 합니까?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이건 전에 설명드렸죠. 가까이 있는 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먼 데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계없다예요. 종족적 또 신앙적 갈림으로 평강을 받을 자가 갈라진다가 아닙니다.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다 돼요.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뭐가 있을지어다. 두 번 얘기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방인에게도 평강이 허락이 되고 유대인에게도 평강이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를 고치리라. 여러분, 단어가 바뀌어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단어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18절에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치리라. 그들이 자기 마음의 길을 쫓아가는 그게 병들었구나, 이 마음이. 그래서 고쳐주리라. 마음을 고쳐놨으면 어디로 인도가 된다? 위로를 다시 회복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19절에 오니까 고친 결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평강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안 어렵죠? 우술이 다 떼어보세요. 남는 게 그거예요. 마음이 병든 내 백성 고쳐줄 거야. 고치면 옛날에 잃어버렸던 위로를 다시 이해를 하게 돼. 근데 19절에 오니까
이방인도 괜찮고 이스라엘 민족도 괜찮고 내가 명하는 게 하나가 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강이 회복된다 그래요, 여기. 여러분, 이 평강이 뭐길래 다시 얘기하셨을까? 57장이 얘기하는 평강이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지나간 설교 다시 되씹는 작업 하시죠? 2절에 있었잖아요. 57장 2절 뭐라 그래요? 그는 어디에 들어갔나니? 네. 그러면 이사야 57장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평강이 2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죽어서 받는 평강이었잖아. 1절이 그 얘기죠.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그죠?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죽음 후에 이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리는 평안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평안이 19절이 얘기하는 평강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 아니에요. 하나는 평안, 하나는 평강 이렇게 번역이 돼. 둘 다 샬롬이야. 샬롬. 그러니까 이 얘기죠. 57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들은 죽음으로 간 게 아니다. 편히 쉬는 침대가 보장이 돼 있고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평강이야 라고 얘기한 이 평강이 지금 또 나왔다라는 거예요. 19절에. 근데 이 평강은 무슨 평강일까? 죽은 후에 얻는 평강일까? 아니죠. 왜 그래요? 19절이 얘기하는 게 가까이 있는 자든 멀리 있는 자든 내가 고쳐주리라 평강이 회복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아직 죽지 않고 무슨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무슨 길? 내 백성이 자기 마음의 길로 갔기 때문에 고쳐주리라 한 것이 그러면 이게 죽은 후에 나오는 평강이라면 다 죽이겠다는 뜻이잖아. 말 어렵지 않습니다. 이 평강은 뭐를 허락한 거냐? 순례자가 느끼는 평강. 다시요. 2절이 얘기한 것은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얻는 평강을 가리킨 거라면 19절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에서 살아가는 순례의 길이 있어요. 나그네 길이 있어요. 여기 정착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자는. 근데 그 순례의 길에서도 뭐가 허락이 된다. 그렇습니다. 두 개가 다 허락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자,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이 고난의 인생길이 다 끝나면 나에게 영원한 평강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는 나그네 인생길,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너무 멀리 봐야 돼. 그거 하나 보기에는 살아가는데 세상 일을 하고 고난받고 하는 게 많잖아요. 여기서는 평강이 없느냐라는 질문 던지잖아,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뭘 허락한 거죠? 얘야 있어. 걱정하지 마. 응? 그거 내가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게 맞는가? 네. 예수님 말씀 보셔야죠. 요한복음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신약성경 173페이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 죽는다 이 얘기를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었죠. 그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무슨 평안이라 그래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 평안이 세상에서 얻는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평안을 넘겨주겠다? 예수님 속에 있는 평안. 예수께서 느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너희가 처해 있는 그 근심과 두려움 나의 평안으로 채워주면 바뀔 거다. 이 평안을 언제 얻죠? 제자들이? 성령 오신 다음에 받아요. 그렇죠? 이제 안 숨어요. 자, 이 말씀 한 번 더 하십니다. 16장 33절 가세요.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아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가 나를 버린다고 걱정을 하지 마라.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그 얘기를 하신 후에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말하는 것은 그 얘기예요. 너희로 어디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에서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평안은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은 당하지만 그때도 담대할 수 있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평안? 순례자가 얻는 평안. 경험하셔야 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쫓아간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잊어버린 적이 없어. 근데 이 고민이 있거든. 세상살이의 고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느냐? 이욕을 쫓는 마음이 있을 때는 재물이 부족해. 그럼 재물을 조금이라도 얻으면 근심이 조금 덜어지거든. 자녀가 잘못되는 걸 보고 어찌어찌 하다가 자녀가 한 단계를 넘었어. 그러면 이제 조금 낫겠다. 그게 뭡니까? 내가 부족한 거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금씩 채워가지고 그나마 위로를 받겠다 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그 방식 안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식 쓰신다, 안 쓰신다? 안 쓰신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십니까, 목사님?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건 안 바뀔 거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모면하려고 세상이 얘기하는 위로를 조금씩 채워서 내 마음의 공백을 메꾸려고 하는 그것은 병든 위로고 한시적 위로고 세상이 주는 위로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위로는 그게 아니야. 세상에선 환난이 계속 올 것이다. 그러나 담대할 필요가 있다. 확정된 승리가 나에게 있다. 내가 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도 담대한지를 아느냐?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그 얘기한 거잖아요. 아까 14장에. 그죠? 여기도 그렇죠?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제각각 흩어질 때가 왔지만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어. 이게 성자 예수께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다라는 그 확신, 그 은혜, 그 생명력, 그게 이 속에 꿈틀거리기 때문에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나의 평안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걸 누리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생활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허락하신 평강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여기 아직 더 살필 은혜가 있어요. 19절이 15절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중요합니다. 19절 다시 봅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라고 하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분이래요. 여러분 하나씩 들어가죠. 여기서 열매를 짓는이라고 할 때 그 쓰이는 이 단어 있죠. 짓다. 이게 뭐냐? 창조하다라는 단어예요. 바라.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썼던 바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이라는 말을 그렇게 바꾸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내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뭐를 이렇게 제조하는 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낼 때 쓰는 단어가 바라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해내는 이라는 이 말을 자꾸 곱씹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열매가 뭐가 열매예요? 열매가 뭐예요? 안 심었는데 열매 나오는 거 봤어요? 심은 결과가 열매죠. 천천히 가세요. 심은 결과가 열매입니다. 그러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은 하셨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러면 입술의 열매가 없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라는 표현은요, 한마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비가 하늘에서 땅에 내려 땅을 적시고 식물을 싹을 트게 하고 열매를 맺고 하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명한 그 일을 다 이루리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말씀을 강조한 겁니다. 이 말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19절 다시 보세요. 한번 말씀하셨다면 결과물을 이끌어내시는 게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평강이 있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면 모든 자가 평강을 얻어야지. 그게 입술의 열매를 만드시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모두 평강을 얻을까요? 일부만 얻을까요? 예? 예. 하나님의 입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강조하셨어요. 앞에서. 그러한 여호와 내가 명하는 게 있다. 평강하라. 이방인들도 다 평강하라.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도 다 평강하라. 평강을 주노라 하면 다 받아야지. 다 받느냐? 아닌 거예요. 20절 21절 보세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난, 문제 이런 것들이 속에 딱 가라앉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근데 이걸 하나씩 채워가면서 고난도 좀 덜고 문제도 좀 덜고 해결되고 이제 좀 살만하겠다라고 느끼는 일시적 위안, 또 병든 이 위안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휘집어 보세요. 밑에 게 다시 올라오죠. 그런 상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 여기 보세요.
19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야. 21절도 나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평강이 다 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한번 말씀하시면 결과물을 반드시 만들어내는,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창조주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평강을. 그러나 하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21절, 그런데 있잖아, 이 평강 다 주어지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는 안 가? 악인에게는 안 가.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갈라치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중예정설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갈라치게 했다. 이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보편적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또 이번 회차 녹화된 것만 듣는 분 오해하실까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입에서 선언한 게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방법 설명하면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봐라. 그 아버지가 비를 내리지 않냐. 근데 의인에게만 내리고 악인에게는 비 안 내리는 거 봤어?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지 않냐? 선한 자에게는 주시고 죄 있는 자에게는 안 주시는 거 봤냐? 다 주시지?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뿌렸는데 왜 못 받았어? 빛이 비췄는데 왜 못 받았냐고. 자기 마음속에 들어가서 숨어 버렸는데 어떻게 빛이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음 문제예요. 마음. 예? 하나님의 은혜 100번 들어도 왜 이해가 안 되느냐? 마음 가죽을 여기 외투 가죽 잠바 딱 챙겨가지고 지퍼 딱 올리고 비춰라 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걸 열어 제껴야지. 그래서 마음에 할례하라 그러죠. 마음에 할례를 하라. 그리고 나에게 속하라. 맡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내 마음에 바깥에 싸고 있는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을 못 본 거예요. 그럼 여기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평강을 명했는데 악인에게는 안 간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사야 48장 잠깐 가봅니다. 이사야 48장 보세요. 1027페이지 17절 18절 보십니다.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구원을 주는 자,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그 밑에 부분,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첫 번째 선언 뭐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너희들을 인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너희들을 인도한 적이 없다. 그런데 18절,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쫓았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평강이 안 오는 거죠? 왜 평강이 안 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척하면 불순종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갔다가 헛되이 돌아옴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도 비가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시고 식물을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듯이 내가 하는 그 말도 헛되이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명한 그 일에 형통하리라 믿으셔야 돼요. 그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자에게는 평강이 안 오느냐 이거야. 마음속에 실현이 안 되느냐. 그 말씀을 거부할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다. 어? 내가 억지로 너희를 끌고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억지로 끌고 가는 일은 없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을 때 지정의의 의지를 동원하라 이거예요.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결정이 없으면은 신앙 껍데기 신앙 남아요. 에스겔 36장 또 가보세요. 오늘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1209페이지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보십니다. 에스겔 36장 36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여기 어떤 원리를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심으면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었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경우는 없다. 그쵸? 이게 아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느니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황무한 자리에 내가 심은 줄을 알게 되리라. 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37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심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원리가 있어도 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줬죠.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없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 다 정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 은혜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선포가 되면 그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들 하지 마시고, 응?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떻게 대답하려고들 그래. 무슨 이중 예정이고 제한적 속죄야. 응?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명했지만 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느냐? 악인은 어떤 자니까? 입술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욕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겠니? 하나님이 그 탐심의 죄악 때문에 너를 쳤던 건데 이 안에 탐심을 아직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내 영혼 속에서 평강을 창조해내기를 기대하겠느냐? 여러분, 저희들이 이 사람도 얼마 많지도 않고 지금 계속 성경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도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보다는 my way, 내 인생의 길을 옆에 딱 숨기고 가는 분들이 자꾸 보여요. 제 눈에. 그 기도 자리에서 한참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시려고 저를 불러서 여기 세우셨나요? 왜 말씀이 나가는데 반응하는 영혼들은 눈에 찾기가 힘듭니까? 그만할까요? 별 기도가 다 나와요. 오늘 말씀을 각자의 이 영혼 속에 깊게 새기세요. 음료가 밖의 세력이 아니에요. 어디에 음료가 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데서 위로를 받고자 하고
다른 데서 평강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한 평강을 그 네가 원하는 평강과 섞어서 주겠니? 그거 옆에 치우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맡겨라. 이 메시지인 것 같아요.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열어주심에 저희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저희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걱정이 또한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저희의 전 인격에 비추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 현상을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승리의 길 분명하게 저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각자의 마음이 으깨어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은혜, 그 길을 따라 걷는 은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압니다. 이후 시간, 이후 저희의 생각과 행복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